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안식의 날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복 주시마 약속하신 이 날에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며 성도들과 교제하며 몸된 교회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으로 배부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5장입니다. 찬송가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열왕기하 8장 25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8장 25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 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로라. 같이 보겠습니다.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는 나라가 흥하고 쇠하는 문제가 왕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왕이 다윗의 길을 따르게 되면 나라가 흥합니다.
왕이 우상 숭배의 길로 가면 나라가 쇠하게 됩니다. 다윗의 길을 따르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은 다윗의 길을 따르길 힘써야 되지요. 그러자면 왕 주위에 경건한 사람이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요아스 왕에게는 경건한 제사장 여호야다가 있었습니다. 여호야다가 요아스 왕을 지도해 주었기 때문에 요아스가 경건한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 곁에 경건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 나라에 너무나도 유익합니다. 하지만 왕 곁에 우상 숭배자가 있다면 다윗의 길을 따르기 힘들어집니다. 유다의 여호람의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유다의 여호람은 아달랴라는 아내를 두었습니다. 아달랴는 아합의 딸이지요. 이 아달랴를 여호람의 아버지 여호사밧이 자기의 며느리로 삼았습니다. 자신의 아들 여호람과 결혼을 시킨 겁니다. 원래 남북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열이 되고 난 이후에 서로 적대적인 관계로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왕이 되고 나서 북이스라엘과 동맹 관계를 맺습니다. 동맹 관계를 견고하기 위해서 여호사밧은 아합의 딸을 자기 며느리로 삼았던 겁니다. 이 여호사밧이 선한 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바알 숭배하는 아합의 딸을 자신의 며느리로 삼은 건 잘못이지요. 여호사밧의 이 죄가 이스라엘 왕의 여호람이 이스라엘 왕의 길을 따르는데 굉장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집에도 큰 화를 불러오게 됩니다. 유다 왕 여호람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습니다. 여호람이 이스라엘 왕의 길을 따른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여호람을 치셔서 창자에 고치지 못할 병이 들게 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2년을 투병하다가 창자가 빠져나와서 죽습니다. 아끼는 자 없이 죽었다. 이렇게 성경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32살에 왕이 되어서 8년간 통치를 하고 쓸쓸하게 퇴장을 한 거지요. 여호람이 죽고 나서 그의 하나밖에 남지 않은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습니다.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2살입니다. 비교적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죠. 그리고 통치 기간이 굉장히 짧았습니다. 아하시아는 단 1년만 통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통치 기간이 짧은 이유는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의 문병을 갖다가 예후의 칼에 죽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 여호람은 아람 왕과 싸우다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예후의 칼에 죽습니다. 그때 아하시아는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을 문병하러 갔다가 여호람과 함께 예후의 칼에 죽게 되는 겁니다. 아하시아가 이렇게 허무하게 죽게 된 것도 하나님의 심판이죠. 아하시아도 아버지 여호람과 같이 아합의 길을 따랐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 1년 만에 예후의 칼에 죽게 됩니다. 아하시아가 아버지 여호람이 아합의 길로 따르면서 전쟁에서 지고 약탈을 당하고 병들어 죽는 것 다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의 길을 똑같이 행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27절을 보십시오.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로라. 아하시아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아하시아의 아버지 여호람도 아합의 집의 사위였는데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아하시아는 아내의 영향으로 아합의 길을 따르게 되지요. 그리고 또 한 사람 아하시아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람이 어머니 아달랴입니다. 역대기를 보면 아하시아가 아합의 길을 따른 이유를 어머니 아달랴가 꾀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2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아달랴는 아들 아하시아를 아합의 길을 따르도록 유혹합니다. 아달랴가 이세벨의 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아달랴가 주장이 굉장히 강하고 마음이 악한 여자입니다. 이세벨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여자입니다. 아하시아가 죽고 나서 아달랴가 어떻게 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아달랴가 자기의 그 손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다윗의 후손들을 모두 죽여버리죠. 아하시아의 누이
다윗과 몰래 숨긴 요아스 외에는 모두 죽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왕이 되어 버립니다. 아무리 권력의 눈이 어두워도 할머니가 자기 손자를 몰살시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아달랴가 그렇게 악한 여자입니다. 이 아달랴의 꾀임에 넘어가서 아하시아가 아합의 길로 행한 겁니다. 그 결과 남유다가 유다의 등불이 다윗의 등불이 꺼질 지경이 되고 말았지요. 여호사밧 왕이 아달랴를 며느리로 삼으면서 이런 끔찍한 비극이 생겼습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이 아달랴를 며느리로 받아들이면서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겠지요. 이 여호사밧 왕은 유다를 번성시키고자 아달랴를 받아들인 겁니다. 이스라엘과 동맹관계를 잘 맺으면 유다가 번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 때문에 아달랴를 받아들인 거죠. 그런데 그 아달랴를 받아들인 것 때문에 유다가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다윗의 왕조가 무너질 뻔하는 위기를 겪게 되는 겁니다. 아달랴를 남유다의 부흥을 위해서 아달랴를 받아들인 게 오히려 남유다를 멸망의 지경까지 몰아갔던 겁니다. 교회도 교회를 부강하게 하기 위해서 아달랴를 받아들이는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세상의 방식들을 받아들이면 그러면 교회가 좀 잘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 때문에 교회의 아달랴를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런데 그 교회의 아달랴를 받아들이는 게 교회를 세속화시켜 버리고 교회를 무기력하게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달랴를 받아들이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조심해야 될 아달랴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우선 거짓 가르침이 아달랴입니다. 거짓 가르침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교회를 급격하게 세속화시키고 타락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아닌 거짓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기복주의가 거짓 가르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세상에서 복을 누릴 것처럼 말하는 기복주의, 이것은 분명한 거짓 가르침입니다. 율법주의도 거짓 가르침이죠. 우리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낼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것, 이것도 거짓 가르침입니다. 신비주의도 거짓 가르침입니다. 신비한 체험이나 아니면 성령이 행하시는 특별한 기적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신비한 것들을 쫓아가는 그런 신비주의가 있습니다. 그런 신비주의도 거짓 가르침이죠. 이런 거짓 가르침들은 성경을 다 이용합니다. 성경을 근거로 얘기하죠. 그러다 보니까 헷갈릴 수가 있지만 이런 거짓 가르침은 성경의 가르침과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달랴이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겁니다. 또한 세상 풍조도 아달랴죠.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에 자꾸 들어오는 겁니다. 돈이나 세상에서 지위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인정을 받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게 세상의 풍조가 교회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최고의 삶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의 안락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세상의 풍조입니다. 이런 세상의 풍조도 아달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세속적인 사람도 아달랴입니다. 교회 회원을 받아들일 때 세속적인 사람들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면 교회가 세속화됩니다. 교회 회원을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참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고 세례받은 사람들이 교회의 회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불확실하더라도 일단 세례를 주면 그 사람 믿게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세례를 줄 수가 있죠. 그렇게 아무에게나 세례를 주고 교회의 회원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 사람들이 교회를 세속화시켜 버립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의 회원권을 가지고 투표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세속적인 가치를 가지고 투표를 하게 되지요. 교회의 직분자를 세울 때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투표합니다. 부하다고, 좋은 직업을 가졌다고, 자신과 친하다고 투표를 하는 거죠. 그러면 바른 직분자가 세워지지를 않습니다. 교회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하지 않고 그리고 인간적으로 투표를 하게 되면 교회의 중요한 방향들을
틀어뜨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회원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면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어 버립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세상의 방식을 받아들이는 것도 아달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 받아들여서 교회 부흥시키려고 하면 교회가 세속화되어 버립니다. 우리가 아달랴를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야 됩니다. 이거는 적당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아달랴는 우리가 배척하고 우리가 내어 쫓아야 될 것들입니다. 교회가 비성경적인 것, 비복음적인 것을 용납하지 않아야 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교회를 세속화시킬 수 있는 것들을 철저하게 배척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가야 됩니다.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살리시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고 교회에 올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만이 교회가 충만해지는 것이라고 믿고 우리의 교회 가운데 아달랴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아달랴를 배척하십시오. 우리의 영성을 해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아달랴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거부해야 됩니다. 너무 세상적인 이야기에 가까이에서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를 맺기가 어려우면 그런 것들을 내어 쫓아야죠. 그런 것들을 거부해야 됩니다. 그렇게 아달랴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고 하나님의 임재를 마음껏 누리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거룩함을 지키며 날마다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세속화시킬 아달랴를 배척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교회에 아달랴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키고 하나님의 임재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거룩함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새 교회당 건축 주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